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또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요즘에는 서로 만나도 말하기가 어렵고 또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렵고 동시에 얼굴을 또 볼 수가 없으니까 더욱더 살맛이 잘 안 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또 의미도 있고 정도 있고 그러는데 좀처럼 전철 같은 데를 타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나하고는 별개의 세계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야 하니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불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마음이 안정돼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다 불자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드릴 말씀은 불사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이러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불자님들이 모이신 자리이기 때문에 불사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배가 부르기 위함이요 옷을 입는 것은 한서를 막기 위함과 같이 불사를 하는 것도 무엇인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은 정한 이치일 것 같습니다. 불사하면은 일반으로 알기로는 가사불사, 생전예수, 탱화불사, 불상조성, 탑사건립, 수륙제, 종불사 등을 들어서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사마다 그 명칭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가사불사는 스님들이 수호는 옷을 만드는 불사입니다. 일반으로 알기로는 가사불사는 스님들이 수호는 가사를 만드는 불사이기 때문에 다른 불사보다도 가사불사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도 합니다. 왜 가사불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스님들은 삼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계시더라도 법이 없으면은 부처님으로서 가치가 없고 부처님이 계시더라도 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간직할 수 없는 스님들이 없다면 불법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법륜이 정지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한테 불법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사불사뿐이 아니라 생전예수제도 그렇습니다. 돈전이나 많이 치고 불전의식이나 갖춘다 그래서 생전에 미리 닦고 갈 길을 닦는다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사마다 다 그 뜻이 있겠지만은 천만 가지의 불사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천강이 그 흐름은 달리하지만은 구경의 목적은 바다에 있듯이 천만 가지의 불사도 그 목적은 구경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견성성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불자님들도 불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거기에 대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 부처님의 그 말씀하셨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불자님들이 편안하게 지금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그저 무엇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만 간다면 우리는 잘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주관이 뚜렷해서 어려움이 나한테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우리는 늘 갖춰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밖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이제 가까이는 이런 기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다 마스크도 쓰고 있고 또 옆에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지금 앉아 계시는구만.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또 기온도 오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걱정스럽게 이렇게 살지만 그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처음들어 보면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동요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사바세계는 고통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럼 고통의 세계는 무엇이냐 하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늘 걱정하고 부족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고, 또 이 몸이 무상하다고 하니 이 몸이 어떤 균으로 인해서 죽게 되더라도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않은가. 남을 따라가지 마세요. 가능한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에 동요하지 마세요. 또 한 끼니 밥을 못 먹었다고 해서 속상하고 그러지 마세요. 보름 동안 굶어도 죽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스크 안 끼고 다녀도 불자님들은 안 죽어요.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해결 못해요.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 못해서 그것이 염려할 수가 있을지언정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병원도 너무나 좋아하지 마세요. 병원을 제가 어제 저희 절에서 그 염주라고 개를 이렇게 기르는데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청소 쓰레기 가져가는 차가 와요. 그러면 그렇게 치서요. 그러니까 신도님들이 오실 때에는 개도 잘 안 짖고 반가워하고 그러는데 꼭 1시에 오는 그 쓰레기 청소하는 차가 오면은 그렇게 치서요. 그래서 하도 속상해서 내려가 갖고 야 이놈아 짖지 마. 그러니까 그놈도 화가 났는지 내 다리를 물었어요. 그럼 물어가지고 피가 나고 또 상처도 입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 병원 응급실을 갔어요. 네, 응급실을 가서 밤 1시에 가가지고 새벽 4시에 왔어요. 근데 3시간 동안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응급실에 오는 환자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쩜 그렇게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지 그 오는 사람마다 또 어떤 사람은 테레비가 이렇게 그 의자 앞에 놓여 있는데 오래까지 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두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냥 내가 사는 절에는 그런 사람은 못 봤는데 그 응급실에 가니까 그렇게 혼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직원한테. 그랬더니 그냥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아파서 내 마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치매라는 것이 와가지고 멀쩡한데 그렇게 혼자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또 그뿐인가요? 젊은 여성이 왔는데 옷을 입는 모습을 보니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처럼 똑같이 무질서하게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갈 때 혼자 온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서글퍼요.
저렇게 나이 먹었는데 저렇게까지 될까? 근데 또 어떤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왔는데 그 보살님이 아프신가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데 남자가 남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옷도 덮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사는 세상인 것 같지만은 같이 사는 정신을 우리는 가져야겠구나. 두 분이 온 사람, 하나 보호자가 온 사람은 그렇게 아름답게 볼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아팠을 때에는 누가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구나. 혼자 왜 아픈 사람 타는 의자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구부리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또 옷을 입은 것을 보니까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중학생들이 입는 옷을 입고 오셨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옷도 우리는 잘 입어야겠구나. 떨어진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신발도 반듯하게 신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죽는 날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혼자 사니까 아프면 아마 혼자 병원을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혼자 가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잘 살아야 한다는 거. 재산이 많고 모든 것이 풍부한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더라까지 내 정신을 내가 갖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못 먹는 것을 탓하지 마세요. 지금은 너무나 풍부해요. 그리고 맘만 먹으면 지금 여기 석성호 큰 스님 그 음접실에 갔더니 컵라면이 이렇게 있어요. 컵라면. 그냥 그 하나를 먹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것은 밖에서 오는 장애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혼자 먹든지 둘이 먹든지 셋이 먹든지 맛있게 안정된 자세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우리는 가져야겠어요. 왜 그러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다질르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평생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로지 아무것도 묻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살피고 청정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 자세는 달라집니다. 허덕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가부좌를 턱하니 틀고 옷도 다 멋있게 입고 허리도 좀 이렇게 펴고 어떠한 것들이 나한테 부처님이 나한테 오더라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자기의 성품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죠. 부처님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조금 달부야. 거지도
그냥 먹기 위해서 걷어먹는 거지도 있지만은 멋있는 거지도 있어요. 천하를 내한테 다 갖다 줘도 나는 바라지 않고 그저 남이 주는 거 하나를 먹고 생각하는 거지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느냐? 홀로 투벅투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짧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 하면 내 성품, 내 본 마음, 본래심, 부모가 낳기 전에 있던 물건을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죠. 그냥 찾다 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거기에 전념을 할 때에 거기서 오는 기쁨이 올 수가 있어요. 병도 큰 병을 걸린 사람은 자잘한 병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들도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 있지만은 내 앞에 장남이 먼저 갔다면 그 사람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돈도 많이 가진 사람은 작은 돈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쩌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늘 살피고 맑은 마음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창문으로 스며드는 솔바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요함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요함을, 마음이 안정됨을 즐길지언정 밖에서 오는 걸로 인해서 속상했다, 또 기분 좋다, 속상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몇 자 적어 갖고 왔는데, 이 마음 닥치는 대로 굴러가건만 바꿔지는 것 실로 모르나니. 바꿔지는 것을 자기도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지금 시험을 해보세요. 지금 집 생각해 보세요. 집 생각하셨죠? 종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로 생각하셨죠? 그리고 아드님 사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셨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쓸 때에 눈으로 보는 대로 그냥 마음이 가서 부딪히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마음을 갖는지도 모르게 하루 참들어 집 생각했다가 아들 생각했다가 돈 생각했다가 또 뭐 은행에 가는 거 생각했다가 뭐 먹는 거 생각했다가 하루 참들어 그런 생각만 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그 자체를 모르더라 이 말이죠. 나도 모르게 막 헤매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1000만 번 굴러가더라도 바꿔지더라도 하나인 걸만 알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 생각났다가 산 생각났다 바람 생각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해. 그러니까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이러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라 이 말이죠. 1000만 번 굴러가는 바꿔진다 이 말이죠. 바꿔진다라는 것은 이것 생각했다가 이거 보세요 이거예요. 요거 생각했다가 또 요거 생각하고 그냥 계속 보는 대로 생각이 들잖아요. 저 사람이 이쁘다, 밉다, 옷도 잘 입었다. 내가 아까 서울대학교에서 그 병원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헤매고 다니지만은 집에 돌아와서 생각할 때에 하나라는 거. 바람 소리도 하나, 차 소리도 하나. 그것이 그 본성을 살펴보면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승복을 입고 갔더니 집에를 갔었어요. 한 20년 만에 갔더니 어머님이 슬퍼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네 형 부인이 닭을 삶아 먹는데 고기는 안 주고 물만 줘서 내가 슬퍼서 못 살겠다고. 나도 속상해서. 그런데 어머님 닭을 삶은 물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물을 주는 것도 그냥 드세요. 그랬더니 핵 돌아앉아가지고 못마땅해가지고 며느리한테 뭐라고 해줬으면 속이 좋았을 것인데 내가 고기는 드시지 마시고 안 주니까 물만 드시라고 그랬더니 핵 돌아앉으셔가지고 못마땅해가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른이 왜 그렇게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본심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나타나는 데에 속상하고 즐거우고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이 세상에는 제가 겪어보니까 한 가지 것도 치울 것이 없어요. 진짜. 무엇이 소중하다고 치울 것이 뭐 있겠냐 이 말이죠. 소중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당신의 내 마음에 비춰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 닥치는 대로 굴러가면 우리가 바꿔지고 살아가기는 해요. 바꿔지는 곳 실로 자기도 모르나니 1000만 번 굴러가도 하나인 줄만 알면 기쁨과 근심에 속지 않으리. 우리가 부처님을 우리가 신봉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러는 것이 뭐겠어요?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털끝만치도 눈을 두지 마세요. 아셨죠? 의천수굴로라고 저는 어렸을 때 노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옷이 떨어지니까 여인 뼈가 드러나더라. 여러분들은 옷 떨어진 옷을 입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사는데 상자가 하나가 있는데 앞에서 절을 하는데 양발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움도 있을까 이렇게 봤어요. 떨어진 옷 입는 사람은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만큼 우리는 풍부하게 살아요.
그런데 떨어진 옷을 입으니까 여인 뼈가 드러나더라.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도 지금 다 이제 뼈가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아름다움이에요. 왜 늙었을까? 왜 이렇게 나이 먹었을까? 이렇게 젊어졌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보다는 늙음이 오는 것도 하나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들 좋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늙느냐가 중요하죠. 응? 추하게 늙는 것은 여인 뼈도 보기 싫어요. 근데 고요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여인 뼈도 아름답다. 옥파 간성명이라고 그러듯이 여러분들은 집이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 비가 오면은 이렇게 새는 집을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옛 고인들은 그런 집에 살면서도 늘 마음이 고요하고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본심을, 본성을 추구하고 찾도록 본성에 의해서 내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다음으로는 불광국사에 행동하셨던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광국사가 어느 날 나라를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를 잃게 돼가지고 그 쳐들어왔던 원나라 장군이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목을 치려고 하는 찰나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정광영이 참춘풍이라고. 나도 공허하고 비어있는 것을 그 불광국사가 알으셨겠죠.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공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까짓 몸을 칼로 빈다고 동요할 것이 뭐 있겠느냐. 마치 봄바람을 칼로 베는 것 같다. 그러니 목을 내밀면서 그런 글을 읊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목을 치려고 할 때에 봄바람을 베는 것처럼 별거 아니다 이 말이죠. 마음을 비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은 몸뚱아리를 100번 자른다고 해서 내 마음에 때가 묻는다든지 동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떠한 균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내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멋있게 나는 간다. 그리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냥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만큼 살아서 나는 기쁘다. 이 정도로 그렇게 유언을 할 수 있어야지 나는 죽더라까지 나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죠. 아마 또 아드님이 막 병원 데리고 가는데 안 간다고 또 고집 부리지 말고 또 데리고 가면 그냥 따라가세요. 그런데 다만 내 마음은 적어도 그렇게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선배 스님들은 여기에 큰 스님 계시죠? 아까 여기 오셨던 큰 스님. 그런 스님은 글을 읊는데 어떻게 읊었느냐면 종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죠. 종성 반자 풍성랑이라고 종소리를 들으면서 반절은 바람소리와 같이 섞어서 듣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세요. 종소리가 나면 종소리만 듣지 말고 그 주위에 있는 바람소리와 함께 섞어서 듣는 것도 좋다 이 말이죠. 또 야색은 전분 월생명이라고 밤빛은 달빛도 아름답지만은 달빛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밤빛도 아름다워요. 밤빛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빛과 밤빛을 같이 나누어서 보더라.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인공을 잘 살펴서 그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냥 수북수북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죽일 정도 아니하여 버릴 정도 아니하여. 왜 그러냐면 어두운 마음은 버리세요. 화려한 법신불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내 마음, 내 본성, 본래 면목은 항상 드러내되 밖에 있는 모든 장애물 같은 것은 무명에 지나지 않아요. 도적에 지내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염라대왕이 나 잡으러 오더라도 동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노래도 있더만. 뭐 60 먹으면 나 잡으러 오면 어쩌다 하고 뭐 70 먹으면 나 잡으러 오면 어쩌다고 하듯이 우리의 삶을 알차게. 여러분들은 가끔 집에서 주무실 때도 혼자 주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지만은 내가 힘이 있으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혼자 자는 것이 더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불자님들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당당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부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